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그 의미가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이렇게 성수를 뿌려가지고 머리에다 세례를 베풀지만 침례교 이런 데는 어떻게 하죠? 교회에 아예 탕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 머리를 훅 담갔다가 다시 딱 꺼내요. 그 세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세례와 마찬가지. 왜냐하면 완전히 내가 물에 들어가서 죽고 그리고 나는 다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지금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 즉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언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베푸셨던 세례는 어떻게 보면 회개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던 거죠. 하지만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도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했듯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같은 세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같은 세례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며 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씻어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나타내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말해요. 그들은 지금 벌어진 상황에 궁금증과 불쾌함을 가지고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도 제자가 있듯이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배우고자 했던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만 들여다보면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죠?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사울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빼앗겼다. 여러분, 지금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인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좋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빼앗겼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던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나보다도 어린, 군인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렇게 외친 그 모습을 통해 사울왕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노래의 가사를 들었던 사울왕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시선과 마음을 주고 있던 이 마음이 확 돌아서서 누구에게 간 거예요? 다윗에게 간 것을 통해 불쾌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의 처한 상황도 비슷해요. 다를 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물론 알아요. 제자들도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이 계속해서 내 뒤에 오실 예수님, 그 부분을 외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이 내가 처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냐 이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사역을 위해 감당해야 했던 그 세월과 그간의 수고를 생각하면 이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같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은 다른 태도를 취하며 입을 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 비해 사역, 영향력, 그 몫이 다르며 그것을 정해주는 분은 하늘,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본인 자신은 나는 내 사명이 그렇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는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가서 더 많은 제자, 더 많은 회심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이나 올 사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교, 질투, 시기 등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인간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형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예수님을 더 칭호하고 하면 세례 요한의 마음도 인간된 어떤 생각으로 본다면 서운할 수 있고 또 마음이 허전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위해 보기 위해 나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저 쓰임받고 있을 뿐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지 나만 바라보면서 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저분을 쫓아가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한의 입장은 28절에 분명해집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야 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서운한 마음이 있는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더 이상 너희들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하면서 꽝 하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것을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25절에서 한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 사이에 벌어진 세례에 관한 논쟁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된 이 논쟁은 이제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다. 물론 이전의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제자들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적지 않은 실망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니 너희도 그를 증언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걸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냐 이거죠.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고 따랐던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계속해서 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분명히 스승과 제자의 차이라는 거죠. 내가 나중에 스승이 된다 할지라도 스승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스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승의 마음은 오직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 여러분, 그걸 아는 제자라면 여러분 이렇게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증언했고 그것을 가르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스승과 제자의 관은 어떤 가르침의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청출어람, 청어람. 이거는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향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자신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걸음은 헛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겪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실망감이 분명히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여기까지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와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와서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길을 인도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구로 관계하고 불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기쁨을 구하며 또 시작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기쁨,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는 기쁨, 좋은 곳에 가는 것, 또 맛있는 것을 먹는 기쁨 등등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찾는 기쁨은 결국 유한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거 물론 기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예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만족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 기뻐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것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자녀가 정말 내가 열심히 이 자녀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며 내가 예수님과 친구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상자 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비타민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 상자 안에 비타민이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상자에 적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용량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성분이나 이런 것들. 상자 곁에는 제조사, 원료, 함량, 섭취 방법, 영양과 또 기능사항, 주의사항, 보관 방법까지 수많은 글과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맞죠?
거의 대부분 상자 안에 있는 약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내용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고 그 내용이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자는 내용물인 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있는 내용이 진짜이고 밖에 있는 것은 그것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역할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이 행했지만 세례를 베풀고 외치는 것도 회개하라 외쳤지만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이 되려 하지 않고 그 약이 무엇인지 즉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널리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상자 안에 약이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상자의 역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흥하여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빛을 발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를 예비한 세례 요한 사역도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사명자로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이건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 속에서 매 순간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나로 인해 예수님이 흥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만족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증언할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에게, 친구와 이웃에게 또 신랑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보여드리고 계신지 예수님이 그걸 집중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상자와 같은 내 모습이 온통 내 이름, 내 이력, 내 자랑으로 혹시 포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대신 받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것들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라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는 나라는 질그릇에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 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그 삶 가운데 베푸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